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거나 뭘 행위를 함으로써 그 공로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10,000번 읽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공로로 내세웁니다. 내가 이 교회 이만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헌금도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도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대목에서 직분 내가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냐, 복 받아야지, 복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로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지 내 신앙이나 인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그렇게 헌신하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지 자연인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가에 이르렀다. 바르실레는 아주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긴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째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약속하였다. 물론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노인께서 보시기에 만족하도록 내가 그에게 잘 대하여 주겠소. 또 나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드리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니 바르실레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는 은원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이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니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환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건너편에 이제 다윗이 환궁하는데 마중나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므이나 시바나 무비보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문안을 먼저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요단강가에서 다윗을 건너 보내려고 이제 배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1절에 보면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굴림에서 내려와서 왕이 요단을 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미 그는 80세 노구를 이끌고 어떻게든지 왕이 황궁하는 일행을 도우려고 강가에 나왔을 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음식을 공개하고 잘 보살펴 줘 부자기 때문에 그 보답할 요량으로 같이 요단을 건너서 환궁합시다. 내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시지요. 나와 같이 가시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몫 잡았잖아요. 이제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이제 한몫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르실레는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34절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긴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을 건널 것뿐인데 어찌 임금님께서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서 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종의 아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높으신 임금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임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에게 잘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르실레 그 임금님 무슨 말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황궁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공연 내가 같이 갔다가 왕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조용히 살다가 내 부모님 곁에 내가 죽고 싶으니까 날 데려가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내 아들을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사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권력을 가진 임금님께 이게 좋은 걸 베풀었는데 그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로라도 내세우는 세상인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다윗 왕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역을 부리겠습니까? 먹은들 맛이나 알겠습니까? 안들 뭘 깨닫겠습니까? 이 80인데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의 그 은퇴 과정 속에서 노역을 부리는 추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르실레 모습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요즘 교회들 소식을 제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은퇴하는 장로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후배 장로님들을 세워놓고 사역을 맡기지를 못해서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도 당신이 당회에 참석해서 다 간섭하고 재정 틀어 쥐고 있고 대장 노릇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이 많은 은퇴하신 분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 교회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후배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은퇴하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은퇴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후배들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요. 많이 알고요. 정보도 많고요. 똑똑합니다. 노파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네 염려하지 마시고 후배들에게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그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르실레는 편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지 뭐 이 나이에 뭘 원하겠어요. 아들이나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김함을 데려가서 끝까지 잘 보살펴 줍니다. 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을 내세우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우습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제 길갈로 이제 건너갔는데요.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기맘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요. 41절. 근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옹이하고 다윗이 이렇게 건너니까 질투가 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와 의논해야 되는데 의논도 않고 왕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들 뭐 이득이나 보려고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42절.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아무것도 얻은 거 없다 그런 말이죠. 그냥 가까워서 모셨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얻어먹은 거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43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강경하였다. 이 앞에 이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말을 이스라엘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잔치 베풀어 놓으니까 숟가락만 몽당이만 들고 너희들 먹으려느냐 이런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는 바르실레를 봤잖아요. 상 주겠다니까 괜히 짐만 됩니다. 뭐 한 일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뭔 내가 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따라갑니까? 이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일찍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제 철없는 제자들은 그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은 권세를 부리지만 권익을 따지고 권리를 따지지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지 않냐?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상머리에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빙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권익을 찾아야겠다고 난리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요.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빌립보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강단에다 십자가는 걸어놓고 그 앞에서 누가 높으냐고 괌지르고 있습니다. 장로가 높으냐 목사가 높으냐 집사가 높으냐 괌지르고 있습니다.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토기 키제리에게요. 철없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누구 공로가 세냐 하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들대로 서로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어떤 전국적인 장로회를 만들고 목사 중심이 뭘 만들어서 서로 무슨 투쟁하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통곡하실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앞에 통곡하십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게는 권리가 없고 내 주장할 만한 자격이 우리 본래 없습니다. 내가 집사보다 높다고 휘두를 권한도 없습니다. 다 은혜일 뿐이고 내 주장할 권리는 헐엿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조용히 물러가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한 티끌만한 공로만 있어도 보상받는 심리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 바르실레처럼 귀한 공로를 세웠지만 늘 겸손하게 뒤로 물러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쥐꼬리만한 그런 잘한 일을 놓고 그걸 자랑하면서 권익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누가 높으냐고 싸울 때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더 옳다고,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자기 믿음이 더 좋다고. 여러분, 주님 통곡하십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십자가 밑에 죽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